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님의 묵상집 중에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란 책이 있다. 그 제목이 참 좋다. 오르면서도 아름다운 당신, 오르면서도 좋은 당신 말이다. 옳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사람은 논외이고 옳지만 싫은 사람이 있다. 옳은 듯하지만 그의 마음에 둥근 사랑과 긍휼이 없을 때 그러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싫을 때는요, 그 사람이 옳지 않아서 싫은 게 아니에요. 좋지 않아서. 그래서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이 인간에게 좋고 나쁨의 잣대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싫어요. 그 사람 옳은 말을 하는데 싫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옳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옳음과 좋음, 아름다움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은 옳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욥에게 권면을 했죠. 그런데 그 권면을 들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의 옳은 말이 뭐라고요? 어찌 이렇게 고통스럽네요. 옳은 말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옳은 말 같은데 그게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중심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 보세요.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간청하는 게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코니조마이, 긍휼과 불쌍히 여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느냐. 지금 나는 말이야,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리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내 아내마저 나의 숨결을 싫어한다.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옳은 말이 아니라 긍휼이야, 불쌍히 여김이야.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멋지고 옳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의 주제입니다. 지금 욥과 논쟁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니까 동서남북에서 멀리서 찾아옵니다.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멀리서부터 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양이 있어요. 욥이 지금 너무 슬퍼하니까 가서 껴안아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이러고 있다가 욥이 조금 지쳤어요. 울기에도 너무 지쳤어요. 그럴 때 다가가요. 그 정도의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는 어느 사람이냐면 성경에 능통하고요. 당시에 흐르고 있는 철학과 민담, 속담, 세상이 이래, 세상 사람들이 이래, 그거에 능통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꿈으로도 봤어요. 꿈, 계시, 환상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성과 객관성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욥을 권면했던 한마디로 멋져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멀리서 왔죠?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무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같이 울어주면서요 7일 동안에 말도 않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란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그 중에 엘리바스는 객관적, 주관적 진리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욥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이나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의 친구들은 옳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야.
숨겨놓은 죄 때문이야? 자식들의 죄 때문이야?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때문이야? 그리고 고난에 있어서 최고로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성경과 민담, 교훈을 위한 연단이야. 너의 교만이 잘못이야. 고난에 대한 모든 이론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들이 말하는 고난의 모든 이론 밖의 이야기였죠. 천상회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사탄이 시험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시작된 이야기. 이거는 우리의 생각 밖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예언하고 말하고 느끼고 받는 거는 부분적입니다. 이 겸손에서 벗어나면 바로 교만이 시작돼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뭘 느끼고 있잖아요. 부분적인 겁니다. 그걸 전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남을 정죄하고 나의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내려앉고 깔고 그러고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부분이에요. 부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전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건 부분이구나 하는 겸손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고난에 욥에 대한 해석이 정확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강하다 보니까 욥에 대한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이게 없었던 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미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굉장히 옳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긍휼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하느냐? 옳음이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긍휼히 여김과 불쌍을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놓은 보화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습기이기도 한 거예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으로 뭐가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열매 못 맺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습기, 눈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고 오름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은요. 갈수록 괴로워집니다. 욥이 말해요. 습기를 달라. 불쌍히 여김을 달라. 히틀러 치하에서요.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럴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친위대 중령인데 유대인 죽이는데 도장 찍고 실행했던 전범입니다. 독일이 패망하자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갑니다. 15년을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5년 살 동안에 그가 독일 전범 아이히만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여긴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아저씨였고 너무 선량했고요. 마을에 굉장히 복덩이 같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같았어요. 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5년간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사드, 그 비밀 조직이요. 기어코 잡아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비밀 체포해 와요. 그거 불법이죠.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냥 뺏어온 거예요.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뭐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무슨 나라예요. 그래갖고 사형시킵니다. 이 과정을 취재했던 사람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이만을요. 뉴요커라는 잡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과정을 전부 기록한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에요. 그 과정에서 한나 아렌트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방탄 유리벽에 아이만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정말 기절한 것은 꼭 괴물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괴물이 아니라 너무 인자한 듯한 성실한 듯한 너무 평범한 듯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도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아주 유명한 말 악의 평범성 이게 수잔 니만 같은 철학자가 말할 때 20세기 최고의 악에 대한 철학사라고 말해요. 악을 해석할 때 새로운 해석이 나왔대요.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만을 보고요. 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나 악마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한 사람이었대요. 위에서 지시하면 성실하게 했고
그 지시한 걸 성실하게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만도 뭐냐면은 그걸 증거를 하는데 그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예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이만 보고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옛날에 트라우마가 생각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이 아니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CBS 다큐 회고 프로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악마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대. 너무 평범한 사람이래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에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그런 악마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악의 평범성 얘기를 할 때 아이만이 이럽니다. 칸트의 정언명령, 역시 독일 사람이니까 달라. 칸트의 말까지 정언명령, 이거 설명하려면 깁니다. 그것까지 재판정에서 인용을 하면서요.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만일 상부의 명령이 없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다면 난 책임입니다. 그러나 상부가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군인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정, 미국 재판정 어디서든 정권만 바뀌면은 재판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난 몸통이 아니라 뭐 날개죽지인가 뭔가. 이 말은요. 아이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하는 말이고 어느 나라에도 하는 말이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봐요. 이 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 군인이에요. 상부에서 명령 떨어졌어요. 그대로 한 죄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도 내 자리에 있으면 다 이러지 않겠느냐. 나는 그 일을 충실히 못했으면 오히려 죄책 느꼈을 것이다. 나는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다른 전범들이 전부 다 죄송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하는데 아이만은 당당합니다. 냉철하게 말하면서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한나 아렌트가 맞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죄라고 말합니다. 소트리스니스, 생각 없음, 쉬어 소트리스니스, 순전히 생각 없음.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너는 상부의 지시에는 따랐는데 그 상부의 지시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 지시를 행함으로 이웃이 받을 아픔과 공감이 없는 소틀리스니스, 생각 없음, 순전히 생각 없음, 사유의 능력, 비판의 능력, 반성의 능력, 공감의 사유 없음, 그게 너의 유죄다예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중요한 게 악의 평범성 그리고 비판의 사유 없음, 이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자, 생각이 뭐냐, 지성이 뭐냐 하면은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웃에 일어날까 하는 반성적 사유다. 그 반성적 사유를 못하면 그게 유죄다 이거예요. 유죄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아이만한테 사형을 선고하거든요.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자식도 나를 조롱하고 모두가 날 괴로워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 불쌍히 여긴 사유, 소틀리스니스, 그게 너희의 문제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오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공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다 하다 보니까 옳은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옳은 사람이 굉장히 싫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움, 옳고도 좋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음이 없고 옳음만 있어요. 이 사람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옳음만 있고 긍휼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이지가 않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이 내가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나에게 임합니다. 긍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이고 이 긍휼의 힘, 두 번째 주제이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불쌍히 여김에서 모든 성경적인 역사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시 욥기 19장 21절 보세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행복분석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비전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맛을 안대요. 어떤 맛을 아는지 아세요? 눈물 젖은 밥맛을 안다. 잠깐 눈을 붙인 단잠 맛을 안다. 혼자 울어본 눈물 맛을 안다. 죽고 싶었던 유혹의 맛을 안다. 1분 1원 그 작은 단위의 거룩한 맛을 안다.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 맛을 안다. 이 맛을 아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좋아요.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거워. 그리고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아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쨍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헨리의 강도와 신경통. 강도가 손들어 그랬더니 들어가서 주인이 안 들어. 이게 죽으려고 손들어 그랬더니 신경통 때문에 못 들어요. 그랬더니 당신 신경통이야? 나도 사실 신경통 때문에 지금 강도짓 하는 건데 무슨 약 써봤어요? 그러면서 서로 밤새 얘기했대. 신경통 얘기. 그리고 아침에 차 마시고 헤어졌대요. 그게 강도와 신경통이에요. 서로 맛을 알아. 아픔의 맛. 그것도 공통적으로 뭐예요? 신경통의 맛을 알아요. 그 둘이 만나잖아요. 통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땐 강도고 주인이고 신고고 뭐 없어. 그냥 커피 한잔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맛을 안대요. 그래서 그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공감은 지금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듯이 현대의 필수 언어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또 모 방송국 국장님이 왔습니다.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방송이 뭐고 지금 현대의 키워드가 뭐고 우리가 나갈 길이 뭐고 한참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넓은 숲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순교해버려.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현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결국 그거거든요. 공감이다. 공감이다, 공감. 좋아요 몇 번 누르느냐, 그게 돈 버는 거죠.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 느끼냐 이거예요. 나의 이 말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많이 공감하냐, 그게 능력이 되는 시대고 더해졌어요, 그게. 그래서 공감 안 느끼는 너만 좋은 얘기. 나는 이게 되게 맞아, 이게.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이 방송국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자기 자아에 갇혀갖고 자기는 되게 좋아. 사람은 공감 안 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못 읽은 거예요. 이 공감이 능력이에요. 공감이 능력이자 힘이자 성경이 말하는 너는 그 이웃에 대한 공감의 눈물이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가 맛을 아느냐. 여러분 약한 사람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공통적이에요.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울컥은 안 해요. 근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시가 있고 말뚝이 있고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와 대화하다 보면 울컥하는 게 나와요. 그게 아름다움이고 교감이 돼요. 자, 예수님이 계시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로 갑니다. 다 싫어하는 거의 사마리아 지역 같은 곳이에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냐면 거기에 귀신 들린 2,000이나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몇 개 들었어요? 귀신이 7. 여기 2,000 들었어요. 끝이야. 그건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럼 그 데가볼리 가서 뭐 하느냐? 2,000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왔어요. 저는 이거 하나 볼 때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한 사람 위해서 그 바쁘신 예수님이 글로 갑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수가성 여인. 만나러 갈 때 뭐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냐면 사마리아로 가겠다 하시는지라. 일부러 간 거예요. 그녀 만나러. 한 사람 만나러요. 한 사람. 오늘 참 이게 머피의 법칙인데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와 은혜도 있는 중요한 거라서 이거를 이번 주일날 나눠주려고 했더니 도급을 안 했어. 나도 안 했고 방송실에서도 안 했고. 빌립보의 모든 역사의 초점은 바울과 실라가 옥문 연 게 아니라 빌립보 간수에 있었다 그랬죠. 그 간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무지무지한 스토리의 역사가 오늘 성경 공부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요 정말 가슴이 울려요.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주님이 생각할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번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2집의 역사가 주제거든요. 저는 꼭지점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 세상의 역사는 영웅주의예요. 왕과 장군과 영웅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세상 역사의 기록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 안 되는 줄 아세요? 역사가가 기록을 안 해. 우린 지금 우주인데 되게 중요한데, 그죠? 역사가 기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세상 역사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자에 대한 주목을 하는가. 저는 그걸 중심으로 세상 역사와 다른 하나님 역사, 그래서 힘을 내자라는 것을 역사 이야기를 쫙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가볼리 수가성, 한 사람 빌립보 간수 하나를 위해서 그 큰 풍랑과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대가볼리 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귀신 들린 자 나간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내가 당신 쫓아다니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귀신을 다 쫓아냈다라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해야 맞죠? 그런데 귀신을 어떻게 다 쫓아냈냐는 구절이 없고 그 대신에 뭐냐 하면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귀신 쫓아서 고쳐주셨다는 얘기와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그 구절이 동일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코 니조마이 13번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12번 썼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다음에는 100%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내가 그 일을 터치한다, 해결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 쫓아내서 고쳤다는 말을 안 넣고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나왔죠. 불쌍히 여김은 역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정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있어 보인 사람이에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필요로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런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진짜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 주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 교만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내 나름대로 멋지게 삽니다. 그럼 그렇게 살라 그래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 받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가진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김이 곧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인간은 뭐를 해요? 말을 해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죠. 그러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뭐의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말을 써야 돼요. 믿음의 말을 먼저 넘겨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죠? 육상성수 높이뛰기 넘어가려면 마음부터 넘기고 말부터 넘기는 거예요.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능합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말을 넘기고 마음을 넘기고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말에 힘을 넣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역사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불쌍히 여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거나 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지요. 그건 단지 정이 없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게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 소틀리스니스, 사유, 반성적 사유, 공감의 사유 없는 거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능력 받으려면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나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자가 무섭다 그랬어요. 애기 안고 있는 여자 무섭습니다. 그게 모성애예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애를 불쌍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쭉 나오죠. 어린 백성이 잘 깨닫지 못해서 계약서도 잘 못 쓰고 엄한 말 읽고 이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28자를 맹간하니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위대함은 아이디어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하는 사람의 불쌍함, 그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안타까움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불쌍히 여김이 신선한 아이디어와 힘과 능력.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누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래요. 그럼 많이 보죠? 거기 올라가기만 하면 안 돼요. 거인의 눈물을 알아야 돼요. 거인이 왜 거인이 되었는가? 크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거인이 된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맛을 알아요. 진짜 말하는 게 달라요. 한 차원이 높아요. 그 높다는 게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게 현대의 힘이에요, 힘.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것도 특정 회사 선전하면 안 되는데. 인문학이 광고와 거리까지 나갔다. 제가 인문학 특강을 할 때 이 얘기를 항상 먼저 합니다. 당신은 시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아직도 시인입니다. 지금도 펜을 드세요. 글을 쓰세요. 충분히 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생각이 안 나면 커피를 마시세요. 홍길동 커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우리 커피 좋아요? 아주 달달해요? 값도 싸요? 향기도 오래가요? 이거 갖고 감동이 안 와요. 근데 문학소녀 아니었던 여자가 어디 있어? 그 마음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아줌마 돼 갖고 펑펑짐해졌지만 당신 아직도 시인이래. 여겨주심, 글을 높여주심, 그리고 시를 쓰래요. 우리가 도와주겠대요. 생각이 안 나세요? 커피 드세요. 홍길동 커피. 여러분 요즘 광고가요. 인문학이라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는 걸 알았다니까요.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인문학이 밥 먹여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풍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인문학의 특징이 뭐예요?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로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가 말이에요. 자, 본질이 뭐야? 그에 대한 공감. 눈물. 보세요. 가시라는 거는요. 남은 모르지만 내가 찔려 있는 것이에요. 예, 남은 몰라요. 근데 가시는 내가 찔려 있잖아요. 아파요. 그리고 그 가시는 울컥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요 가시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가리켜 약점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라고 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너의 덧셈이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곱셈이 된대요. 죄로 인한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내 키는 왜 1m 60을 안 넘니? 내 집안은 왜 이러니? 나는 왜 머리가 나쁘니? 우리 집은 왜 원래 돈이 없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게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나한테는 가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곱셈. 왜냐하면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 그래서 그 겸손의 자리에 뭐가 임하냐 하면 주의 능력이 머문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 때 늘 말하는 게 축복은 지나가면 안 돼요. 축복은 머물러야 돼요. 근데 머무르는 방법이 겸손이거든요. 근데 겸손이 가시래요. 가시. 어제 오늘 3일 전부터 계속 대화했다 그러죠. 이분들 또 뛰어난 분들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겸손해요. 눈물을 알아. 그게 좋거든요. 알고 보니 전부 가시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 갖고 안 되니까 말뚝을 했어. 가시와 말뚝 생각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그게 좋아요. 저는 그게 좋아. 그걸 발견했을 때 나도 그렇소. 나 지금 아이언맨 3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좋아요. 그게 통해요. 그러면서 그냥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안개 같은 세상 주님 위에 충성하고 죽읍시다. 그냥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에게 보세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데에 머물고 있대요. 보세요.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때 울컥이 있어요. 그때 확 눈물이 나와요. 근데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너의 울컥한 힘이 강한 자에겐 이게 없습니다. 근데 약하고 가시 있는 자에게는 그 울컥함이 있어요. 자, 아까 스프랑코 니조마이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12번을 주님이 썼다 그랬죠. 한 번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들은 울컥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 볼 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울컥함이 있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 바로 이거예요. 이게 스프랑코 니조마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사람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예예요. 그래서 막 그에게 뭐 도와주고 뭐하고 또 여관 데려다주고 내가 또 오겠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레위인과 바리새인 이 제사장은 옳은 사람이에요. 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안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고 울컥하는 게 없어. 근데 사마리아인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유대인은 특히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짐승 취급했어요. 그 항상 서름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쓰러져 있는 사람 가운데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내 모습. 얘기했죠. 성경에서 제일 백마탄 왕자가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 그런데 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냐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생 라합이었단 말이야. 그 라합이 보아스 낳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너는 기생의 자식 소리 듣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나 회개했는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수군거리면 우리 자식 엄마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라합 그러면 여러분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기생 아니야. 이제 천국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윗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고 보아스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도 지금 기생 라합이라 그러잖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룻을 봤어요. 그렇게 이쁘지도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쁘지도 않았다. 성경에 이쁘면 얘기했어. 꼭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외모가 있었다는 거 꼭 표현해요. 근데 룻은 그거 없어요. 비천한 여인이고 이삭 줍는 비루한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사랑은 신비야.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왜 그 고귀한 보아스가 룻을 보고 사랑의 연민을 느꼈냐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있어요. 엄마를 봤대요. 우리 엄마를 거기서 봤대. 그래서 저 여인을 내가 품어줌으로 우리 엄마와 나의 아픔을 씻고 새로운 역사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저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 해석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울컥이에요. 불쌍히 여김이 그에게 있어요. 매력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매력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베이스가 돼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불쌍히 여김. 참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르완다 사건 아시죠? 르완다는요 85%가 후투족, 14%가 투치족, 1%가 트와족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나라든 족속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소수민족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수민족이 지배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수부족인 투치족이 이렇게 항상 좀 지배 계력을 형성해 왔어요. 그러다 1962년에 르완다가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수족인 후투족이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조금 뒤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거를 딱 듣고 우리 대통령, 우리 족속의 대통령을 너희들이 죽였구나. 투치족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후투족이 투치족의
인종학살을 합니다.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도만 하거든요. 거기에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르완다 곳곳에 학살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르완다 수도 키갈리 인근의 나라마 학살 기념관이에요. 근데 그 나라마가 뭐냐 하면은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때 막 학살이 일어날 때요. 이 사람들이 투치족들이 후투족의 학살을 피해 갖고 5천 명이 그 가톨릭 교회 성당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성당 사제가 우리로 들어왔어요. 죽음을 몹쓰고 들어왔어요. 뭐 목사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입을 지켜야 돼요. 아내고 남편이고 누구는 진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그건 성직자의 책임입니다. 거기 입갑이 오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오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오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직자의 임무거든요. 근데 그 가톨릭 성직자가 누구냐면 후투족이었어요. 그 투치족 5천 명이 들어오니까 군인 불러버립니다. 그리고 묵시하고 안목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당이 학살 기념관, 나라마 학살 기념관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 벽에 그 죽은 사람들의 유골과 옷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유골 해골이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전부 찌그러져 있고 구멍 뚫려 있고 쪼개져 있고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톨릭 그 강당 있잖아요. 강당, 이런 강당 거기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면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 학살 때 깨달은 진리예요. 너도 나도 사람이다. 네가 너를 알고 네가 또 나를 알면 나를 이렇게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두 가지예요. 상대편을 짐승으로 보던가 내가 짐승이 되어 죽이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야. 이 공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공감의 얘기예요. 대개 사람을 죽일 때 힘들게 할 때의 특징은 그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없습니다. 정의만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능력이고 힘이고 하나님은 그게 있느냐를 봐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옳고 그름의 얘기죠. 아이 하나 놓고 여인 둘이 내 아들이라 그래요. 이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증거가 없었고요. 증인이 없었고요. 공개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없는 거야. 솔로몬은 없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를 집중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뭔가 그걸 보면 된다. 어떤 여인이 진짜 여인인가의 핵심을 보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김, 뜨거움이 있느냐를 봤어요. 그게 그 사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거기 앞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뭐라고요? 불붙는. 바로 이게 긍휼이에요. 진짜의 상징. 진짜의 상징은 불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진짜 사랑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정말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향해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리더예요. 그 사람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불붙는 마음, 긍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살아있고 핵심이고 사랑이고 능력의 본질의 진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 중심에 이거 있는가를 봐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중근, 여러분 그는요 죽을 때도 아주 의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슌 감옥에 들어갔는데 안중근을 고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바 도시치라는 일본 헌병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중근을 감시하게 합니다. 근데 안중근이 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소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 달래요. 동양평화론 다 완성할 때까지 죽이지 마라. 근데 그 전에 완성하기 전에 죽여버렸죠.
빨리 죽여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그리고 내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하는가. 대의 명분, 동학 평화론, 그리고 재판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의연함, 그리고 고귀함, 거기에 이 치바가 감동받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안중근이 죽기 전에 필목 하나 다 갖고 와요. 한글 써주십시오, 스승님. 그때부터 스승님으로 모셔요. 그래서 그에게 써줬던 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걸 써줘요. 그래서 안중근이 죽었어요. 의연하게 죽은 모습, 그 모습이 거기 헌병 기록부에 나옵니다. 매우 침착한 태도로 안색이나 말도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끝까지 떳떳하게 죽음에 이르렀다. 관동 도독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의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바가 안중근 죽은 다음에 마음도 슬프고 내가 뭐 하는가. 그래서 사표를 냅니다. 군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안중근의 초상화, 위패, 안중근이 써준 유묵, 요 세 개를 모셔놓고 매일마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49살에 죽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식한테 계속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이건 실화고 역사적 실화고 그 필묵 있잖아요. 그 유무. 그게 지금 역사에 나오죠. 안중근은 옳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간수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을 잡으려고 했는데도 감동을 줬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영웅이라는 거죠. 옳고도 아름다움. 욥의 세 친구는 오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향기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근데 그 긍휼 없는 게 정 없는 거하고 다르고 긍휼 없는 게 무슨 죄냐?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너의 긍휼 없음, 반성 없음, 이웃에 대한 공감 없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긍휼이 여김에서 항상 나타났다. 너도 이 마음을 받아다오. 그래서 그 긍휼과 울컥 눈물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날 싫어하는가? 왜 날 꺼려하는가? 나에게 오름은 있는데 눈물이 없구나. 불쌍히 여김이 없고 긍휼이 없을 수가 있었구나.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걸 기도하시고요. 주님 제게 습기를 주옵소서. 제게 오름도 주시고 좋음도 주시고 그래서 균형 잡힌 주의 종으로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욥의 친구 되지 마시고 긍휼의 종 되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그 자체는 단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일 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모든 가치는 기쁨이 갈망하는 대상에게 있었다.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마음의 느낌이므로 기쁨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진정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남의 집을 아무런 흔적도 없이 털었을 때 분명 기뻤을 것입니다. 도박꾼이 판돈을 싹쓸이했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전도, 선교, 구제하면서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기쁨. 기쁨은 기쁨의 감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중요합니다.